바울의 기도 가운데 담긴 신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SNS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하고 설교를 한 셈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문제를 바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권면으로 바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SNS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결국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모습이 있어요. 이게 바른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바울의 기도 내용에 비추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틀어졌다면 바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뭔가 바로 잡히지 않았는데 되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세월이 흘러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신자의 바른 모습, 첫 번째, 신령한 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9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신자의 바른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인간의 지혜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인간의 지혜는 충만한데, 돈 버는 지혜는 충만한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다는 것은 아주 만물 박사요. 뭘 다려 먹고 뭘 끓여 먹고 뭐 어쩌고, 집에 가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홈쇼핑에서 관절 안 좋으면 뭘 주문하고 아주 그냥 뭘 먹고 아주 만나보면 뭘 끼지 않은 대화가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아는 사람이요. 길 지나가면 다 형님이고 다 누님이고 다 선배고 다 후배고 대단한데 신령한 지혜가 없어. 믿음 얘기 나오면 입을 다물어. 조금 전까지는 막 얘기를 하다가 믿음 얘기하고 성령님 이야기하고 말씀 얘기하면 일명 틱장의 증상을 보여. 손톱을 뜯어먹고 갑자기 눈썹 밑이 팍 떨리고 갑자기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핸드폰을 괜히 막 남겼다가, 그러다가 또 건강 얘기 나오고 몸매 얘기 나오고 또 이런 아주 그냥 박사학위 세계예요. 박사학위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는 수준이 유치합니다. 이 사람과 밥을 한 끼 먹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1박 2일 캠프를 갔다 오면 아픕니다. 힘들어서. 영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신령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밤을 새워도 그립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렵습니다. 우리 김한나 집사가 한 달 동안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간다는데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 소문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지금 기뻐 뛰며 줄을 본다 그래.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으로 피차간에 충만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밤새도록 주거니 받거니 신앙 얘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하잖아요. 좋아 죽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싫은 거 아니에요. 그냥 좋아. 오늘 말씀 좋았지. 이번 집회 너무 좋았지. 이번 예배 너무 좋았지.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야, 충만한. 가정교회도요, 양수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총무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신령한 지혜로 충만하잖아요. 믿음의 깊이가 있잖아요. 그 가정교회 치료하지 않아. 어떻게든 모임을 간소화해버리자. 어떻게 하면 간식으로 떼어버리자.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지 않습니다. 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9박 10일, 11박 12일, 2주 이상 비전 트립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잖아요. 10박 12일 지나면 이 10일 지나면 사람 바닥 다 드러나요. 그래서 15일 동안 여행하고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끈끈해지든지 원수되든지, 연락이 끊기든지 깊어지든지. 그러나 영적인 관계로 맺어지면 이야, 다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 지식으로 충만하지 말고 신령한 지혜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 다른 정보는 그렇게 많으면서, 부동산 정보는 그렇게 많으면서, 건강 정보는 그렇게 많으면서 신령한 지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장 8절에 철학을 헛된 속임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직분자는 반드시 목사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없으니, 말씀을 모르니 어떻게 교회 일에 동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하는 일에 아멘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답니까? 재정이 이미 바닥인데 어떻게 선교하자고 할 때 아멘이 나온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빼놓고 보면 이 재정은 멈춰가야 될 재정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태놓고 보면 지금 바닥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열방에 재물이 몰려올 수 있다. 그래서 아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망대 세우는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이 망대는 세워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을 보태놓고 보니까 내 계산에는 안 나오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어떻게 나는 양인데 이리에게 갑니까? 잡혀먹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성령님을 빼놓고 보면 이리에게 갈 수 없는데 나는 양인데 가라고 해. 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답답한 거죠. 인간적인 수준에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와서 밥 한 끼 먹기는 좋은 교회여도 섬기기는 힘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의 관점에서 충만한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는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힘든 교회라 느껴지지만 성령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야, 이 교회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셨고 기둥이 되시고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승리한 것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형님 삼은 사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 게 아니라 황제랑
짜웅하고 황제랑 뭔가 전화통화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무지해 보이지만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못난 사람이지만 성령님의 붙들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니까 이 교회는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갈망하는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들이 신령한 꼴을 찾아서 말씀의 은혜를 찾아서 어디든지 온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이겠느냐? 오전 10시에 누가 오겠느냐? 저는 극동방송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봤거든요. 온다, 모인다, 터진다. 어제도 우리 장 지사장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얘기하는 목사님 말이 옳습니다. 목사님 1시에 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안 기다릴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냐? 그들은 안 간다. 안 간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안 간다. 2시간 동안 교제하는 시간을 줬더니 또 하는 말이 목사님 결코 길지 않네요. 오후에도 가득 채웠습니다. 신령한 것을 향하여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어디든지 움직인다는 것을 보았어요. 유튜브가 열려버렸고 이제는 경계가 넘어진 어떤 랜선전에 돌입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 단순히 커피 주고 단순히 어떤 구제 사업하고 이건 캐톨릭이 더 잘해. 신령한 꼴, 성령 충만, 하늘의 지혜, 말씀 속에 내 삶을 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승부내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직분자들을 세울 때 단순히 돈 있는 사람, 단순히 목사에게 좋은 차 사주는 사람, 물론 그렇게 직분자 세우는 교회가 없겠지만 정치인이라고 어떤 자리에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싸움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성령 충만. 여러분이 충만한지 안 한지는 아무도 모르지. 우리는 모르지.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 충만한 줄 알지만 마귀는 알고 있지요. 마귀는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흉내내고 있는지 진짜 충만한 사람인지.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기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감사 충만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할 때, 말씀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신령한 지혜를 구하세요. 신령한 지혜를 구하세요. 인생의 많은 문제가 신령한 지혜로 풀려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성숙한 자가 됩시다. 바울의 기도 가운데 담긴 신자의 바른 모습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신자의 바른 모습은 주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철학과 섞여진 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철학적인 수준에 의거해서, 인간의 이성 수준에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모독입니다. 성령 모독.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 열심히.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해.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청사교회에서 천국을 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교회가 지금 부르짖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이 일할 때입니다. 교회 건축할 때입니다. 지금 마룻바닥에 모여 기도에 불을 쌓을 때입니다. 불기둥을 세울 때입니다. 말하는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데 교회가 지금 나가자고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 천국을 살지 못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누리지 못해. 기쁨이 없어. 어제도 이제 우리가 총동원해서 극동부흥회 샬롬 마룻바닥 기도 부흥회를 합시다.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유튜브 영상이라도 살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겠지만 보십시오. 가정교회 모였는데 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번 축의 부흥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가 흘러가고 넘쳐나고 충만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다. 교회 안에 적응 못하는 사람,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느냐? 자존심 때문입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들어오기가 쑥스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고 멀찍이 서 있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았다. 아버지 마음에 합했다. 대통령 뜻에 맞지 않는 장관은 조만간에 물러나겠죠. 물러나야 맞지요. 문재인 정권에, 윤석열 정권의 장관인데 대통령과 또 물론 건의할 수 있고 물론 얼마든지 장관으로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끝내 대통령이 이번 정권의 이번 임기 동안에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장관이지.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끝내 다음에 대통령 후보 출마하더라고. 백윤영 목사가 부임해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지. 자기 뜻을 펼치는 사람은 그분 제가 초천서 써드린다니까요. 빨리 광신대 입학하고 지금 학생 모집 안 돼가 힘드니까 내가 써드린다니까요. 신학대학원에 가셔서 목사를 하세요. 뜻에 자꾸 반하는 행동을 하시려면 하고 싶어서 몰라서 묻는 것과 자꾸 반대의 뜻을 틀어내는 것은 다른 경우지요. 신자의 바른 삶은 죽게 합당하게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교회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곳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주의 뜻을 쫓는 곳,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곳, 이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의 중심이 사람들 모으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중심에 세우고 끝내 아버지의 뜻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자녀 중에 매사에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 매사에 근심이 되잖아요. 그러나 매사에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 5가지 모습이 있는데 제가 서울만 안 가면 오늘 5가지 다 하고 싶어. 왜 부흥회 이어지는 새벽 예배니까 부흥회는 6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기차 시간 때문에
제가 세 번째까지만 해야 되지 않겠나. 바울의 기도 가운데 담긴 신자의 바른 삶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10년 되었습니다. 15년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 스승은 무엇으로 실력을 증명하냐? 제자의 열매입니다. 목사는 무엇으로 그 목회의 능력을 증명하냐? 교인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교인을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잖아요. 나의 면류관이다. 양육사가 실력 있냐 없냐는 무엇으로 증명하냐? 가정교회 식구들의 성장입니다. 열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많이 맺어야 돼요. 큰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좋은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찌질한 나무였지만은 우리는 이미 접붙임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옛날 우리 인생은 참 너도 감나무냐, 너도 감이냐, 너도 사과냐 이런 것이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분,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무엇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냐? 붙어 있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이걸 우리 개념으로 정리하면 교회 안에 있어야. 물론 다 예배당 안에 있죠. 그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중심에,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의 중심에 목사가 가는 것보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될 때 당신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가 김성욱, 김승욱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김성욱 성도의 불만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안소 집사냐 집사냐, 나 이제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집사 취급하는 것 같다. 동생 목사도 우리 형님이 급하면 수혜배를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어찌했을게라고. 우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당연히 안 드려야 되는 거야. 김성옥 수준에서는 집사도 안 드린 사람이 많아. 바쁘면. 아니, 집사도 아니잖아. 서울이 집사도 아니야. 근데 왜 당신 그따위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된 것은 목사, 부목사 동생이 전도를 했어. 그러니까 새 가족은 새 가족인데 부목사 형님이야. 스스로 부담이 있어. 내가 그래도 동생의 목회에 누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 누가 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올 때부터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오자마자 중심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중심으로 돌아버리니까 바로 새벽을 깨우게 되는 거야. 그런데 4층 끄트머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인도하니까 4층 끄트머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4층도 우리 음향시설을 잘 되도록 사각지대 없도록 제가 만들어놨지만은 이 앞에하고 제가 왔다 갔다 해보면 이 앞에하고 뒤에하고 음질이 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는 눈물이 바로 나는데 뒤에는 한참 생각이 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길어. 내가 이 앞에 예배드려 봤더니 내 대가리가 엄청 크게 나와. 뒤에 갔더니 주먹만하게 나오더라고요. 느낌이 다르구나. 예배당의 그 자리 하나만도 매우 중요한데 영적인 위치는 어떠하겠습니까? 삐딱한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오면 삐딱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태양이 이 빛이 비추는 각도가 다릅니다. 빛을 제대로 받을 때 야, 당도가 올라가는데 통하지 않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적당히 사는 겁니다.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김성욱 성도가 찾아왔어. 눈물로 가슴에 고백. 300만 원짜리 일이 들어왔는데 조건이 주일날 아침에 2시간만 청소해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인데 주일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새벽에 잠깐 가서 2시간만 해주면 300만 원 들어온다는데, 으아!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자. 그런데 속으로는 예배 방해 안 되니까 해주고 와, 이걸 원했겠지. 그런데 알고 계시잖아. 하지 마. 예, 제가 그랬어.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갑이다. 가서 말해라. 나는 신자인데 주일날 일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나에게 일 맡기고 싶거든 토요일까지 청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 그래.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래. 첫 번째 체험이죠.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저랑 14년이 흘렀네요. 제가 가르친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5대5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새벽을 부르짖어도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새벽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도 여전히 주여 삼창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열매 없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그 아버지 뜻은 제 목회 정책 가운데, 제 목회 스타일 가운데 묻어져 있거든요. 열매. 문제는 교회 내에 열매 없는 직분자가 많다는 거죠. 장중환교회 부흥하니까 뭐가 좋았다 그랬어요? 100년 넘은 교회다 보니까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광주 전남에 거하는 한 우리가 본교회를 지키자. 그래서 장로님 아들들이 기독병원에도 근무하고 광주에 직장이 있는데 전부 다 교회는 장중환교회를 섬기더라. 후대들이 다 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대 통합 목회 부흥하기가 너무 쉬웠어. 장로님 많은 교회 어렵거든요. 장로님 아들들이 새벽기도 안 드리니까, 장로님 자녀가 결혼도 못하고 이혼하고 살고 있으니까 열매로 말을 해. 아버지 신앙이 옳았다는 것을 열매로 말할 수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없는데, 이삭은 없는데, 아브라함 믿으면 이 동네 사람 익숙하지 않는데, 우리 동네에서 유성동을 얘기하고 박예를 얘기하고 이정현을 얘기해야 이 동네는 아는데, 정현이? 그 정현이? 그 사람 가지고 전도해야, 제가 부흥해야 은혜가 되는데, 담양 봉산교회 김강현 목사님은 책에서 나오는 그 미국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담양 그 장로님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은혜가 되었는데, 저는 또 양산 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야 그 교인들은 은혜를 받을 텐데, 청사학교에 담임 목사 이름 달고 와가지고 맨날 미국 교회 이야기만 하면 은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감이 덜 날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전 이번에도 장로님 2분 공동회를 앞두고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저 14년 동안 장로님 4분 세웠네요. 막 세우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치 않더라고요. 막 10명씩 장로 세우는 교회는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5대 신앙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사람 세우는 게 어려워요. 결국은 그 열매가 제 목회의 열매. 사람들이 제 말을 먹어주는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니까 동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이 식사를 섬겨준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뻥치고 돌아다녀도 우리 교회에 와서 보면 아니면 아닌 거야.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저의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교회 부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고 우리 교회 부목사가 실차례 가서 행동하는 걸 보면 한다는, 스승과 제자로 맺어진 관계가 많은데, 여러분 열매 관리하십시오. 재정사역장 맡은 동안에 재정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사역장 하는 동안에 내 사역회가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주는 돈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식의 목회를,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통해서 열방의 재물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맡겨준 사람도 감당 못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청사교회 열매는 가정이 잘 되는 열매입니다. 자녀가 형통케 되는 열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들의 후손이 잘 돼서 감사해요. 순종해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멋진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애매한 상황 만들면 안 되지요. 우리 교회 장모님들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고 목사가 축복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일을 위해 우리가 관리 중심의 말씀대로 행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샬롬 친구들이 저의 열매입니다. 어제도 우리 전태식 목사님이 오셔서 저들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관심 없어 별로. 왜 이 모습을 어디 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많은 분들이 제가 다 돌아다니니까 목사님 손 한번 잡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다 이렇게 서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 잡아주니까 이야, 여러분은 내 얼굴 안 보려고 차에서 안 내리잖아. 근데 그분들 손 한번 잡아주라고. 근데 그분들 관심이 뭐냐, 저 애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 애들이 누구냐. 샬롬 스쿨입니다. 우리 교회 대안학교 아이들입니다. 열매로, 우리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학교, 열매로, 열매가 드러나니까 우리 말이 먹히고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열매로. 여러분 제대로 붙어 있기를 바라고, 중심에 서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행해서 선한 열매가 넘쳐나기를. 열매가 있어야 신자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신자 아닙니다. 거짓말로 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신자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바른 신자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